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어쩌면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리고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여기 너희가 애매하게 남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2부 예배 여기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 있고 또 사모하며 감사하며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사셔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너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께서 세상에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진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이 꽤나 강조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잘은 안 보이지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말에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요,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이 너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밑줄 쫙 꺼놓고요,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해놨어요. 헬라어에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여기 처음 시작이요, 히메이스 에스테이래요. 에스테만 써도 상관없어요. 에스테가 그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를 그 주어가 누군지에 따라서 동사를 바꿔요. 그래서 동사의 모양만 보면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 헬라어는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강조하고 싶으면 대명사 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땐 똑같습니다. 히메이스 에스테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너희라는 말이 강조되었다는 게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먼저 띄는 단어는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예요. 여기 빛, 소금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죠. 소금도 영향을 끼치고 빛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너희, 바로 너희가 이 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도대체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를 도대체 여기 누가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또 산이죠, 산 위에 앉아 계시고 무리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무리들, 어떤 제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사명받아서 그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나오시죠. 그러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말들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너희는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은 사람들.
앞에 반짝거리는 무대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큰 빛이, 그리고 놀라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누구에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입니다. 여기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자는 또 누굽니까? 제자는 여기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야고보와 형제 요한입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4장 24절서부터 보면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구체적입니다. 4장 24절 보면 이래요.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임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주께로 무리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많은 무리가 쫓아요. 그 무리가 쫓아서 지금 산 아래, 산 위에 앉으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색 병 들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 들린 사람이에요. 여기 삶이 꼬여버린 사람들, 그리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에 붙잡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서 보면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물 많은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약해서 삶에서 빼앗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고 어쩌면 애쓰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뿐만 아니라 핍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빛은 뭔가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든지 아니면 그 이하의 사람입니다. 여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 붙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니에요. 너희라고 부른 사람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 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무리들, 이 너희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범하고 아니면 그 이하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너희가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사람들, 그건 바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철학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철학자 말고 너희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밝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무슨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도시가 그 일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 아니, 너희가 이 땅을 삶답게 만들고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오는 건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 그리고 이 땅, 이 시대, 그리고 이곳이 정말 살만한 곳인지 살 수 없는 곳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수준을 결정한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별것 아닌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바울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남자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유인이건 아니면 노예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왔건 아니면 미개한 나라에서 왔건 그거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들, 그 영생을 가진 너희가, 바로 너희가 이 땅의 소금, 이 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스구디아인, 온갖 사람들을 부르면서 차별이 없대요. 누구라도. 심지어는 누구도 스구디아인도,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선 새로운 사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스구디아 그 사람들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스구디아 사람들이 저도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주석 같은 데 보니까 그렇대요. 그 당시에 가장 야만적인 사람들, 야만인 중에서도 야만인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야만적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어쩌면 저 오지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 아마 그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훨씬 더 폭력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래요.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데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겉모습으로는 각색 병든 사람들이고 고통에 걸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중풍병 든 사람이고 몸이 꼬이는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육체로 봤을 때는 야만인이고 육체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고린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는 어쩌면 어리석게도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새 것입니다. 어떻게 새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새 것으로 소금이고 너희가 이제 새 것으로 세상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너희가예요. 내가 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빛이 되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빛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부자인 것 같고 배운 사람이, 아니면 가문 좋은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빛나는 인간들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번 마음 좋은 아저씨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많이 배워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면 혈통 좋고 가문 좋은 데 나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누구, 영국의 황태자들, 아니면 영국의 아들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빛날 거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말고 너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빛나는 사람들은 너희라고.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을 듣는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병든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깨어져 버린 삶인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주님께서 너희라고 부른 사람들은, 여기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앞에 있는 복 8복을 이야기해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시대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타깝게도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무리 운동해도 균형이 안 돼요. 이상하게 운동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이상해져요. 몸이 더 이상해져요. 날씬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이상하게 다리에 알만 배겨요. 균형 잃은 몸매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해도 주름이 안 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타고난 노안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못생긴 사람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머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죠. 신체적인 활동들, 그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신 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너희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복 있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셔? 여러분들이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주름 많고 이렇게 축 처져 버린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고, 그죠? 어쩌면 나에게서 뽑아 먹으려고 온갖 홈쇼핑들이 뭘 나를 꼬시고 있는데, 나는 치료받아야 되고, 나는 영향받아야 되고, 나는 내 이 불행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은데 주는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불행한 사람들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새로운 말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너희 안에는 불행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게 망가진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망가진 사람들입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다니다 다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공부 못해서 중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학교 못 다닌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무슨 노벨상쯤은 받고 박사쯤 받아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중퇴자예요. 나는 낙제자예요. 나는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주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누가 망가졌어요?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파산됐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 이젠 끝난 것 같아요. 뭐 기독교 진리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번 생은 긁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 어찌 다음 생에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미혼모들, 그리고 실업자들. 남들은 나 정규직을 가졌다는데 나는 여전히 비정규직에서 언제 내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비정규직 하다가 어떻게 또 정권이 바뀌면 정규직으로 바뀌기도 한다는데 나는 이상하게 자리를 잘못 잡아서 여전히 망가지며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출한 자녀를 둔 부모들, 내 삶은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 자녀들은 훌륭하게 잘 된다는데 내 자녀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속만 썩이든지 겨우 집 나가서 우리 집안에 먹칠해놨어요.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고난에 걸린 사람들, 고통에 걸린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들어요. 주는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더 혼란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너희는, 그리고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쩌면 부도덕한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 어쩌다 실수해서 억울하게 전과를 가진 사람들 말고 정말로 노골적으로 범죄를 해서 전과를 가진 사람들, 변태적인 성욕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동성애자들, 폭행범들, 그리고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 세상에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강조하며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래도 전과자들이나 나쁜 사람들은 좀 뺐으면 좋겠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지를 얘기하십니다. 온갖 악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남색하는 사람들, 온갖 폭력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거기까지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가슴을 치게 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지만 지금 너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너희가 거룩함을 입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람,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가서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을 갈취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니면 사기꾼들에게,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삶의 실패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당신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된다고. 너에게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광채가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난다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약한 이들과 깨어진 이들과, 그리고 어쩌면 죄인들, 이 사람들을 새롭게 불러내셔서 이제는 복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지혜가 역사하는 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보래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무슨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가 에크라는 게 무슨 from이에요.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그러면 불렀다는 얘기예요. 뭐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말로 교회를 얘기해요. 이게 뭐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러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불행한 자들이고, 전에는 망가진 인생들이고, 전에는 부도덕한 죄인이었지만 이제 거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복 있다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더니, 우리에게 복 있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더니 이제는 어디로? 너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어쩌면 우리를 혼란하게 할 만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고 못난 사람들이고 어쩌면 죄인이었으나 이제 새로워져서 주로부터 어쩌면 놀라운 이야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금은 영향을 끼쳐요. 우리 오늘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 너희가 없으면,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 없습니다. 세상이 맛깔나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이래요. 세상이 보존되는 거, 세상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너희라고 불렀던, 어쩌면 전에는 불행했고 전에는 망가졌고 전에는 죄인이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불러내심, 부르심 받아 이제 주를 따르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생존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세상은 무너질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가장 고귀한 겁니다. 소금은 이 세상, 이 땅에, 헬라어를 잘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 할 때 이 세상이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세상과 다른 단어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냐 할 때는 땅이에요. 땅에 스며듭니다. 소금은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조용히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소금은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냥 너희가 소금이래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소금이랍니다. 세상을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들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 하나하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소금이에요. 세상을 뭘 맛깔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던져줘야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너희가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뭔가를 들고 있다고 그러지 않으시고 뭐래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에요. 이 땅에 스며들어 살 겁니다. 방식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따르며 산다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남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맛있는 세상, 정말로 살맛 나는 복된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금은 스스로를 보존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버림받습니다. 짠맛을 유지해야 돼요.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못났으나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멈춰지면
그때는 소금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교회는 너희라고 불러져서 이제 그 복된 사명,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맡은 교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구원하든지 세상을 보존하며 세상을 맛있는 세상,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는 버림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달 때 그 감격,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 끝까지 주를 따르며 그 받은 나라, 그 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거기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은 치료받아요. 그러면 세상은 회복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대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혼란스러워요. 아까 우리를 부르신 건 감격으로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구원될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고 세상에 치료가 임할까? 궁금하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사실은 오늘 13절이 제 생각에는 그 대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어쩌면 그 너희가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만 소금이다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만 소금이다. 다른 소금은 없다. 주님이 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소금이 됩니까? 그 방법은 없어요. 대답은 없어요. 얘기해 주려면 어쩌면 긴지도 모릅니다. 이야기해 주셔도 우리가 모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대답이에요. 이런 거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요. 하지만 이것이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에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말씀이라면 고개를 끄덕이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만 소금이다. 내가 주님 따라 살면 이 땅에 정말로 귀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끼쳐서 이 땅에 정말로 생명이 넘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사람들은 깨진 인생이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맛있게 해요. 깨져버린 내 삶들, 불행한 내 삶들, 어쩌면 죄인이었던 내 삶들, 하지만 이제 새로워진 내가 주를 따를 때 세상은 달라진다고, 이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된다고 땅에 스며든 소금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대답 왜 그런지 몰라도 이 대답은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그죠?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물건을 그리고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어디서 저도 주워 들은 얘기는 뭐 마이크로웨이브가 어쩌고 저쩌고. 마이크로웨이브가 뭔데? 잘 몰라요. 그래도 아는 건 뭡니까? 넣고 돌리면 햇반은 따뜻해져요. 그 대신 뚜껑을 조금 열어야 되고 2분 돌려야 됩니다. 그것만 따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옥시크린이 어떻게 빨래를 희게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가루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도 뭐예요? 넣은 대로 넣으면 돼요. 다운이는 항상 3분의 1만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향기롭습니다. 향기롭습니다. 몰라요. 잘 몰라요. 설명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방법들 많을 겁니다. 어쩌면 빈 곳도 있을 거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날마다 그거 설명하면서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넣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또 뭐라고 맛을 잃으면 길에 던져져 밟힐 거다. 교회, 어쩌면 약한 사람들이 모인 여기만 앉아있는 너희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주를 따르는 그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로 인해 복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맛깔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빛이래요. 빛이 되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얘기가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고 시도해 보세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터무니없죠. 왜? 우리는 이 너희가 누군지 알아요. 못 배운 사람들, 삶이 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태여 빛이 되기 위해서
잘난 사람 되기 위해서, 배운 사람 되기 위해서 온갖 서커스들과 기이한 일들을 합니다. 뭐 학력을 세탁해요. 그리고 뭐 이걸로 안 되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되고, 돈이 많으면 내가 빛이 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자녀에게는 빛이 되고 내 자녀에게는 소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그런 시도들은 부질없어요. 빛이 되려 하지 말래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주를 영접한 사람들, 그 진리의 빛, 그것들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빛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는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셔요. 빛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됩니다. 빛은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일 거라고, 시온일 거라고, 아니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아름다운 도시들, 신도시들, 그것이 산 위에 있는 도시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이제 얘기하시는, 아니 그런 것들 말고 너희가 산 위의 동네, 너희가 산 위의 도시,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맞게 존재해야 돼요. 주를 영접해서 빛이 된 사람들, 빛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 밤중에 빛나는 등불처럼, 그리고 벌판에 솟은 산처럼 눈에 띄는 사람들, 안 보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 경고처럼 이것들을 말 아래 두지 말래.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잖아요. 너희는 빛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들이 있어요? 말 아래. 말이 다그닥다그닥 타는 말이 아니고요, 돛박 같은 겁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요, 그 돛박 같은 걸로 덮어두지 않아요. 빛은 덮어두는 거 아닙니다. 빛은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가리려고 말 아래 두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 그건 뭡니까? 결국 우리의 부르심, 그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려고 해요. 가리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핍박할 것 같고, 나를 욕할 것 같고, 나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것 같고, 세상에 튀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온갖 두려움으로 말 아래 두려고 해요. 하지만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변명해요. 겸손한 비가시성이래요.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비가시성. 이런 것들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어리석은 방법이 있어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서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외식하지 말라요. 그죠? 너희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너희들이 구제하고 선행할 때 남들 보게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하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이 가시성, 눈에 보이는 것,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왜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말게 하라고 한 건 우리들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칭찬받고 칭송받으려고 보이는 거, 그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뭡니까? 빛을 발하는데 뭘 보이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빛을 비춰요. 사람들이 보는 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이건 동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일들을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칭찬받으려고, 나에게 칭송받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빛은 어떻게 발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보여지는 거지 내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빛을 이방인에게 비추래요. 구별되는 빛은 반드시 비춰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남들 뭐 거룩하게 보이는 거, 그거 이상하대요. 거룩하게 보이지 말고 세상과 비슷해지는 게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말 하지 말아라. 거룩한 행동, 그거 눈꼴시다. 예수님도 그런 거 야단치지 않으셨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너희 빛을 이방인에게, 너희 빛을 분명히 비추래. 말 아래 두지 말아라.
나타내야 되는 거면 내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의 착한 행실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가리는 게 낫다고 누가 그럽니까? 겸손한 비가시성. 보네파가 비꼬는 거예요. 비꼬면 이게 겸손한 비가시성. 그래, 겸손해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네파는 그때 얘기하는 거죠. 독일, 나치, 그 히틀러 그 아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히틀러를 쫓아가고 거기에 부하 내동함이 그것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겸손하게 이 안에서 의를 따르면 된대요. 보네파 아니, 주를 따르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냐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떻게 보이지 않냐는 거죠. 십자가가 어둡고 십자가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들이지만 십자가 거기 찬란한 영광이 보이지 않더냐, 그 빛이 보이지 않냐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보여야 됩니다. 다시 내가 칭송받고 내가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것들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세상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서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진실되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건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어두움이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뭘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고. 겸손한 비가시성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너희 빛을, 착한 행실을 분명히 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들이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 주가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일들, 그리로 오라고 부르신 일들,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오래 참으라고, 온유하라고, 겸손하라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 삶을 내어주라고, 그 일에 순종하라고 주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에요. 간단한 표상으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 내가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칭찬받을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요? 착한 행실, 주가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일들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선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시당초 그런 생각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될 것,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반드시 비춰라 그래요. 내 자랑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한 행실들, 주가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들,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순종의 길들, 사랑의 길들, 겸손의 길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내어줌의 일들, 그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일들, 이것들이 내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찬송받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야, 너희들아, 깨진 영혼들과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인생들아, 너희 정말로 망가진 삶들아, 어쩌면 눈물 많은 삶들아, 고난에 걸려있는 자들아, 병든 자들아, 몸이 꼬여있는 자들아, 어쩔 줄 모르는 삶들아, 주가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임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들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주를 따르는 너희가, 이제 십자가 길을 걷는 너희가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거기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너희가,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이, 너희의 그 순종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오늘 종교개혁주일, 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인천수목교회 34주년을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자고, 교회여 이렇게 하자, 너희여 이리 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은 고 이주일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뭔가 보여주기 싶으셨다는가요?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화내실 것 같진 않아요. 못생기셨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시죠. 눈도 굉장히 작아요. 저보다 더 작아요. 확실하게 작아요. 코가 오똑하지 않아요?
여기 코 쪽이 훨씬 더 들어가셨어요. 얼굴도 뭐 이렇게 뭉쳐놓은 감자처럼. 아마 고향에 강원도라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오랫동안 뭐 연극도 하고 뭐 사회도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왔죠. 갑자기 나와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노래.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가 남자라서 울지도 못한대요. 그러고 끝에 가면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뭐라고요?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 막 웃죠. 하지만 이주일 선생님이 불렀던 그 노래가 어쩌면 사람들을 그냥 웃게만 한 건 아니에요. 찡하죠.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양반은 대단한 희극 배우임에 분명합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아니라 나는 가려지고 착한 행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못난 거 이주일 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알아요.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약함, 내 망가짐, 그것들을 인정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주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조용히 어쩌면 소금처럼 주를 따르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빛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이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십자가, 그것들 보여주고 싶어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보여지고 싶어요. 내가 주를 따름으로, 십자가만 따름으로 그 진리의 빛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실하게 이 일을 따라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았어요. 우리가 끼칠 영향력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리고 우리의 주를 향한 소원은 뭔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짐은 뭔가. 주가 우리를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이주일 선생님이 노래한 것처럼 이 노래를 눈물로 또한 웃음으로 불러야 돼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의 빛된 우리는 세상에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른 세상, 그 다른 대상들에게 산 위의 동네들은, 그리고 그릇의 소금들은,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불들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주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순종 가운데 선하고 착한 행실을, 우리의 영광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따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이 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이들, 은혜로 복되게 부르신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어서 이제는 그 나라를 받은 이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한 주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 세상의 빛, 또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오니 주여, 이 복된 사명, 이 감격스러운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된 순종을 통하여 반드시 보여주는, 아버지 반드시 내어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